일주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서 보았다고 부담감이 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담이 더하고 긴장이 되는 자리입니다. 먼저 지난번 설교를 마치고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설교가 빨리 끝나니까 은혜가 너무 된다며. 네, 이런 날도 종종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용기를 내어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끼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야곱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야곱. 네,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이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만큼 두뇌전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지금 현대말로 좋게 말하면 두뇌전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의 삶은 점점 꼬여만 갑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였지만 고되고 어려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여자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한편 사랑하지 않는 여자인 레아의 인생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속임수에 동조해 야곱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남편인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4명의 아들을 낳으며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끝끝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곡된 갈망을 치유하자라고 지었습니다.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무언가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갈망의 이 갈자가 목마를 갈자라는 한자를 쓴다는데, 이 어원이 정말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아다닌다는 정도의 깊은 욕망을 뜻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우리 몇 주 전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똑같이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학교를 가서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학교 후에는 게임하는 시간이나 개인 자유시간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를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출근과 동시에 퇴근 시간을 갈망하고 월요일이 시작된과 동시에 주말을 기다리는 주말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고 인생의 다른 것들을 갈망하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피하여 장자의 축복을 훔친 이후 집에서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였지만 그곳에서 라헬이라는 외삼촌 둘째 딸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고, 성경에서는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을 며칠처럼 짧게 느낄 만큼 라헬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남자 성도님들은 이런 낭만적인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이거 개그 코드라고 나름 넣은 건데 네, 아무도 안 알려줘가지고 네, 저는 아직 이런 낭만적인 사랑을
네,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야곱은 이런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마음속에 갈망이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 도망자 신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채워야 하는 이 공허한 마음을 사람으로 채우려는 잘못된 방향으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아까 말했던 똑똑했던 그 야곱 또한도 속아 넘어가게 되는 사건의 계기가 일어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작은 딸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인 큰딸 레아를 신부로 속여서 야곱과 결혼시킨 일입니다.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천하의 야곱이 기가 막히게도 아무것도 아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아마도 약사빠는 우리 야곱보다 외삼촌 라반이 한 차원 더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네,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멘. 출가하지 못한 큰딸 레아의 결혼 문제와 야곱이 결혼해서 떠나가면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함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라반이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레아와의 결혼을 치르고 야곱은 선택의 여지 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꾼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은 3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의 생각에 또 다른 7년이라는 시간은 전혀 그의 인생의 계획에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라헬과 더불어 자식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계획에 부풀어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다시 또 다른 7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고 자신이 레아의 남편이 되겠다는 일은 더더욱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레아의 남편이 되었고 일꾼으로서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도 야곱과 같이 전혀 계획에 없던 시간과 상황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또 다른 7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지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일입니다. 라반에게 속아 또 다른 7년의 시간을 일꾼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던 자신의 옛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었는지 어처구니 없는 속임수를 겪게 하시고 계획에도 없던 시간을 품꾼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 교활한 야곱,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서 살아가던 야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과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인고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그 관계, 그 만남과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과 환경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동행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련은 이번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2명과 아내들의 몸종 2명까지 총 4명의 여자들에게
아들 많이 낳기 정쟁을 벌이게 됩니다. 서로 질투하고 한 명도 버거운데 4명의 여자에 둘러싸여서 서로 질투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고, 라헬이 죽고 나자 야곱은 그 사랑하는 여자인 라헬이 낳은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잃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평생 동안 고통 속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는 존재였고, 실제로 그 인생에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왜곡된 갈망으로 인해 평생을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왜곡된 사랑, 갈망의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상은 내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은 의지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 사람 모두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이란 하나님을 대신하는 손쉬운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신상들과 우상들의 특징은 모두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황금 송아지나 이방 신상들만이 우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우상은 바로 자신들의 왕과 주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왕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 이루어진 완벽한 나라였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하여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인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사람의 통치를 밟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후 악한 왕이 즉위함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마다 끝없는 고통을 백성들은 감내하여야 하였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보면 주위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이스라엘은 정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충고하였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건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인 이방 신, 왕, 주변 강대국들을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그들이 보상을 약속해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무엇을 우상으로 삼았을까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우상으로 삼았고 그 아내 라헬의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둘이서 살아가는 수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게임기가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퇴근길에 어린이날 선물로 게임기를 사왔습니다. 수혁이는 이 게임기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서는 그만 이 게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게임이 너무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던 수혁이는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번 주말 아버지랑 놀러 가자, 식사할래? 하지만 수혁이는 거절합니다. 아니요, 게임할래요. 외식하는 제안도 거절하고 놀러 가자는 제안도 거절하고 온종일 게임에만 집중합니다. 그 순간이 우리 수혁에게는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병문안을 갔다 온 우리 수혁이는 아버지가 없는 빈집에서 게임을 어느 날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게임이 재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수혁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게임기가 아니라 그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지켜보던 아버지의 눈빛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수혁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선물인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통해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화 속에서 우리 수혁이가 게임에 빠져들어 아버지의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축복받는 존재였지만 그는 자신의 갈망 속에서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삽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왜곡된 갈망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갈망으로 인해 어떠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보다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과 행복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행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